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설교 한 편을 가지고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 말씀이었죠. 특히 그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메시아 왕. 이 장면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랑 연결시키면서 성취되었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춘 설교였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본문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이 설교 내용들을 가지고 좀 더 큰 그림,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꿰뚫는 그런 흐름이나 반복되는 패턴 같은 걸 발견해 보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들이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연결되고 또 예수님이라는 중심으로 모이는지 그런 걸 좀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특정 학자 이름을 대지는 않겠지만 성경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보는 관점, 또 반복되는 패턴이나 이미지를 통해 의미를 찾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 보면 좋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설교 마지막에 묵상 과제 하나 있었잖아요. 아, 네네. 17절 말씀이었죠. 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세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 질문이었는데 오늘 이것도 같이 한번 풀어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설교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설교 시작이 흥미로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메시아가 나귀를 탔으니까 가난하거나 겸손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지적이었죠. 그 부분 저도 좀 놀랐어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약 성경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낙이나 노새가 오히려 왕족이나 좀 지위 있는 사람들이 타는 동물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다윗 왕이 솔로몬한테 왕이 물려줄 때 일부러 왕실 노새에 태우거든요. 맞다. 그런 장면이 있었죠. 네. 그리고 압살롬도 반역했다가 도망칠 때 노새를 탔고요. 사사기 같은 데 봐도 지도자들이 나귀를 타는 모습이 나와요.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요? 보통은 그냥 걸어 다녔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나귀를 탔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나는 가난하다 또는 겸손하다 이렇게 바로 연결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는 왕의 위엄을 보여주는 행동일 수도 있었다는 거죠. 이걸 먼저 좀 짚고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그게 겸손의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었다면 왜 굳이 메시아가 그것도 왕이신데 왜 군사력을 상징하는 말 아니라 나귀를 타셨을까? 이 질문이 당연히 나오는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을 설교에서 잘 짚어줬어요. 신명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한테 말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맞아요. 군사력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뜻이었죠. 그렇죠. 설교에서 비유가 참 재밌었는데 말은 뭐랄까 고대 탱크나 전투기 같은 거라면 전쟁 무기. 네. 근데 나귀는 평화 시에 타는 이동수단. 특히 이스라엘 지형이 산이 많잖아요. 거기서는 약간 요즘 SUV 같은 느낌? 지도자들이 타는? SUV 비유 좋네요. 그럼 일반 백성들한테는요? 그냥 짐 나르는 트럭 같은 역할도 했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론은 메시아가 전쟁의 상징인 말을 안 타고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건 무력이 아니라 평화의 방식으로 다스리는 왕이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의도적인 행동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확 깊어지죠. 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그리고 설교는 이 나귀 탄 평화의 왕 이미지가 그냥 그 장면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더 깊이 뿌리 박힌 인물 바로 멜기세덱이랑 연결된다고 설명해요. 여기서 이제 모형론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지는데요. 모형론이요? 그게 뭔가요? 네, 성경에 보면 이전 시대의 어떤 인물이나 사건, 제도가 나중에 오실 예수님이나 그분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모형 또는 예표라고 부르거든요.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네, 멜기세덱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모형이라는 거죠. 창세기에 나오는데 이름 자체가 멜기, 나의 왕은 세덱, 의, 즉 의의 왕이라는 뜻이고요. 또 그가 다스린 곳이 살렘이잖아요. 이게 샬롬, 평화라는 뜻이니까 평화의 왕이기도 했던 거죠. 와, 이름이랑 지명에 그런 뜻이 있었군요. 네, 성경에서는 이런 이름이나 지명이 그냥 붙여진 게 아니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이름, 직함, 장수, 이 모든 게 오실 메시아의 핵심 속성, 의와 평화를 미리 보여주는 강력한 예표가 되는 거죠. 그럼 메시아는 세상 왕들처럼 힘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의와 평화,
그 다채로 다스리신다는 걸 멜기세덱이 보여주는 거군요. 그렇죠. 군사력이 아니라. 이 연결고리를 보면 스가랴의 예언이 그냥 하나의 사건 묘사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흐르는 구속사의 큰 그림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아, 그렇게 연결해서 보니까 스가랴 말씀이 훨씬 더 깊게 다가오네요. 근데 다시 구절을 보면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아니 나귀를 타시나니 이렇게 분명히 겸손하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히브리어 아니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단어 분석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맞아요. 이 아니라는 단어가 진짜 핵심이에요.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겸손하고는 뉘앙스가 좀 달라요. 기본 뜻은 낮은, 가난한, 고통받는, 억눌린 이런 상태를 말해요. 힘이 없는 상태요. 네, 힘이 없거나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어서 고난을 겪는 상태. 힘 있는 사람들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아하. 그런데 이 기본적인 의미에서 파생되어서 자기 처지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는 태도, 이걸 이제 겸손 또는 온유라고 번역하기도 하는 거예요. 아, 시편이나 예수님 산상수훈에 나오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할 때 그 온유하니 이거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정확히 그 단어의 복수형이에요. 아나빔. 세상적인 힘은 없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역설적인 복이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그렇군요. 단순히 성격이 부드럽다 이런 차원이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서 메시아가 겸손하여, 아니, 나귀를 타셨다는 건 첫째, 전쟁의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의미도 되고, 둘째는 스스로 낮아지셔서 백성들이 겪는 그 고난, 그 억압의 자리로 내려오신다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위해 고난 받으시려고. 와, 이 단어 하나에 메시아의 정체성이랑 사역의 핵심이 다 담겨 있네요. 스스로 낮아져 고난받기 위해 오심. 바로 그겁니다. 메시아의 그 아니, 즉 낮아지심과 고난받으심이 세상을 구원하고 다스리는 그분만의 방식이라는 걸 설교가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신약의 빌립보서 2장, 그 유명한 그리스도 찬가랑 딱 연결된다는 거죠. 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그 부분이요. 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기서 자기를 낮추시고 이 부분이 스가랴의 아니랑 정확하게 통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겉으로는 왕의 행차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십자가라는 가장 낮은 고난과 죽음의 자리를 향해 가시는 그 평화의 왕의 자기 낮춤의 여정이었다는 거죠. 진짜 승리는 힘자랑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고 희생하는 복종을 통해 온다. 와, 세상 방식이랑은 완전히 반대네요. 그렇죠. 역설적인 진리죠. 그래서 여기서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랑 이렇게 다른 길은 오늘 우리한테 뭘 의미할까? 아하, 정말 생각해 볼 문제네요. 겉으로 보이는 영광빈에 그런 깊은 의미가 있었다니. 근데 설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스가랴 9장 9절부터 17절까지 이 본문 자체의 구조에도 주목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샌드위치 구조, 교차대구법 이런 걸로 되어 있다고요? 네, 맞아요. A-, B-, C-, B-, A- 이런 식으로 앞뒤가 대칭을 이루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제일 중심 C에 14절 말씀이 온다는 분석이었죠. 이런 문학적 구조 자체가 메시지를 더 강조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 중심이라는 14절이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사 이 구절이었죠. 이 구절에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 겹쳐 있다고 하던데요. 네. 첫째는 그렇게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낙이 타고 고난받으시는 메시아가 실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나타나심, 즉 성육신을 의미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타나사, 이 표현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극적으로 임재하실 때 자주 쓰이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둘째 의미는 뭐냐면 그 14절에 나오는 이미지들, 번개, 나팔소리, 회오리 바람 이런 것들이 구약에서 종종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날, 마지막 승리의 날을 묘사할 때 쓰이는 이미지들이라는 거예요. 아, 심판의 이미지요. 네, 그래서 이 구절이 그냥 성육신만 말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미래의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모든 악을 무찌르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암시하고 있다는 해석이에요. 한 구절 안에 메시아의 낮아지심, 즉 초림과 영광스러운 재림이 같이 담겨 있다는 게 참 놀랍죠. 와, 한 구절에 초림과 재림이 같이 있다니 정말 함축적이네요. 그럼 이 본문 전체의 흐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설교에서는 이 본문 전체가 예수님의 사역을 시간 순서대로 보여주면서도 그 의미가 중첩되는 구조를 가진다고 정리해요. 9절, 10절은 나귀 타고 오시는 평화의 왕, 즉 초림의 모습이랑 그분의 평화 통치를 예고하고요. 11절에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의 그 피, 희생을 통해서 죄와 죽음에 갇힌 우리를 해방시키실 것을 보여주죠. 아, 언약의 피가 십자가군요. 네, 그리고 방금 본 14절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 성육신과 재림의 예고가 딱 교차되고 15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재림 때 있을 악에 대한 최종 심판,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완전한 구원과 회복, 그 넘치는 축복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림 때는 십자가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재림 때는 오셔서 악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 초림과 재림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메시아 사역의 전체 그림이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설교자가 마지막에 던진 그 묵상 과제 17절.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이 도대체 뭘 그리는 거냐? 설교자가 성경 전체에 반복되는 패턴, 그 모형론적 관점에서 힌트를 줬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설교자가 제시한 그 힌트들에 따라가 보면 이 17절의 이미지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상징들이랑 연결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몇 가지 모형들을 제시했죠. 어떤 것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살레먹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축복하잖아요. 네네. 그게 그냥 밥 먹는 게 아니라 승리 후에 주어지는 안식, 생명의 풍성함 이런 걸 상징한다는 거예요. 또 야곱이 아들 유다 축복할 때도 보면 포도나무, 포도주 이미지가 엄청 풍성하게 나와요. 유다 지파를 통해 올 왕권, 그리고 그 왕이 가져올 번영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아, 유다 지파 축복에도 포도주가 나왔군요. 네, 그리고 솔로몬 시대가 태평 성대였잖아요. 그때를 묘사하는 유명한 표현이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거든요. 아, 그거 들어본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선지자들이 미래에 회복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샬롬, 즉 평화와 안전, 풍요를 그릴 때 쓰는 상징적인 표현이 돼요. 미가서 같은 데 보면 메시아 왕국에서 누릴 평화를 똑같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고 예언하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가 평화와 안전의 상징이군요. 그렇죠. 설교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장의 나다나엘 이야기까지 연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하시니까 나다나엘이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네, 그 장면 되게 신기했죠. 이게 그냥 예수님이 뭘 아시는 게 신기해서 그런 걸 넘어서 당시 유대인들한테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있다. 는 건 종종 율법을 묵상하면서 메시아가 가져올 참된 평화와 안식의 시대, 그러니까 바로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사는 시대를 간절히 기다리는 모습을 상징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나다나엘이 그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딱 아시니까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고 알아봤다는 거군요. 그렇죠.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바로 그 시대를 여실 분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깨달았던 거죠. 와, 이 장면이 그런 깊은 배경이 있었군요. 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포도주, 곡식 이런 이미지들이 성경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면서 메시아 왕국의 특징, 그 풍성함과 평화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쓰였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9장 17절에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농사가 잘 된다, 먹을 게 많다 이런 물질적인 풍요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뭘까요? 이 이미지들은 메시아 왕이 최종적으로 가져오실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샬롬, 즉 평화, 안전, 기쁨,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력이 넘치는 충만함, 이걸 상징하는 아주 강력한 메타포라는 거예요. 생명력 넘치는 충만함. 네, 곡식과 세포도주가 가장 힘 넘치는 세대인
청년과 처녀를 강건하게 만든다는 건 메시아 왕국에서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그 생명력과 기쁨으로 충만해질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죄, 죽음, 슬픔, 부족함 이런 게 다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과 만족, 참된 아름다움과 형통함을 누리게 될 거다 이런 비전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17절은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눈부신 모습을 노래하는 찬가 같은 거죠. 와, 그렇군요. 17절이 메시아를 통해 회복되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그 충만한 생명과 기쁨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었네요. 이야, 오늘 설교를 이렇게 깊이 파고드니까 구절 하나하나 의미가 정말 새롭게 다가오네요. 오늘 저희가 스가랴 9장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메시아가 왜 나귀를 타셨는지, 그게 힘으로 누르는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시기 위함이고, 또 그 평화는 세상 방식과는 다르게 겸손과 고난, 십자가 희생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걸 확인했네요. 네, 그리고 그 메시아는 그냥 인간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신 것, 즉 성육신이고 처음엔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지만 마지막엔 완전한 심판과 회복을 가져오실 재림주라는 것도 봤고요.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 17절의 그 풍요로운 이미지가 메시아가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샬롬, 생명력 넘치는 기쁨을 상징한다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설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왕은 세상의 성공 공식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신 분이죠. 힘과 지배가 아니라 낮아짐과 섬김, 자기 희생을 통해 진짜 평화와 승리를 이루시는 분.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갈등이나 어려움, 아니면 뭔가 승리하고 싶은 그런 영역에서 이 평강의 왕이 보여주신 길은 뭘 의미할까요? 세상 기준과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보고 어쩌면 지는 것처럼 보이는 길을 통해서 진짜 평화를 얻는다는 건 어떤 모습일지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나눠주신 설교 덕분에 저희도 정말 깊고 풍성한 통찰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